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인터넷 좀 보시죠.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황당한 기사가 한 개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교회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세상에서는 노동조합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안에도 그런 것이 있고 뭐 종교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든대요.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냐면 노조라고 한다면 거기 관련된 노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는 무엇이에요? 노동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자가 하는 헌신과 사역을 노동으로 본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맞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사역자들이 하는 헌신과 사역들이 노동입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노동으로 본다면 우리의 사역들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 먹인다 그런다면 야 이거는 참 슬픈 현실이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노조에 가입한다라는 말이 그러한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력을 그렇게 가치로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또 이게 노동력 제공한 대로 이게 임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임금이 나오면 이제 더 하면 더 나오게 되어지겠죠. 저는 정확하게 그 내막은 몰라요. 근데 그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더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새벽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역자들은 어차피 목사님들 안에서도 야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막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가 정말 할 만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 가기 싫다고 막 뒤틀뒤틀 거리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야 금요 철야를 금요일만 드린다 그러면 이제 항의하는 사역자들 나올 겁니다. 왜? 철야를 왜 금요일만 드립니까? 목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토요일에 뭐 한다고 그렇게 놀고 앉아 있을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일하러 다니는데 사역자들은 뭐 토요일날 좀 올리래. 토요일날 뭐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산술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역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가지고 사역을 할 것 같아. 그거를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아니 임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니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현장에서 그 일을 대하는 자세, 그 열정보다 못하게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 교회가 망할 징조 아니에요. 제가 지나치게 해석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 노동의 가치로 자기를 인정해달라.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봐서 타이틀만 딱 봤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오죽하면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사역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 재정이 힘들면 제일 먼저 칼 드는 게 어디예요? 사역자 모가지부터 돼요. 그러면 상황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 한국 경제가 힘들면 사역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사역자들은 안 힘듭니까? 근데 제일 먼저 사역자 모가지를 치고 앉아 있으니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노조가 생기면 그런 일을 못 하겠죠.
퇴직금도 줘야 되고 4대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없다 보니 교회가 막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고 머리 칠 때도 함부로 치고 앉아있어요. 사역자 귀한 거는 몰라. 일단 우리가 사역자를 대할 때 요즘 사역자들이 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 사역자로 불러들였으면 우리 지체로 또 함께 가는 그 귀한 형제 자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다 쳐내고 앉아있으면 이게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사역자가 굶으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들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가 사역자들이 힘든 거 신경을 안 쓴대. 어떤 교회는 예전에 들었던 교회인데 사역자가 갔으면 좋겠어. 장로들이 짝짓고 했어요.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몇 달치를 담임 목사한테 살해 안 주는 그 썩어 빠진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담임 목사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완전 개방난이처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질서가 좀 잡혔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썩어 빠진 장로들도 있단 말이야. 아니 장로가 그러려고 장로 세웠어요. 이 장로가 장로 값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장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장로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순진한 목사들 모가지 치라고 사례를 몇 달치 안 주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순진한 목사는 가겠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가겠지.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거를 뻔히 알고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장로들 그것들부터 모가지를 쳐야 돼. 교회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니까. 제 주변에 전도사들, 목회자들 보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30만 원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사역 자리로 문구해가지고 어떻게 적을 두려고 막 삐짓고 들어가서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모님이 일을 해야 가정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목사들이 대원교회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 대원교회 목사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나오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례 많고 그런 데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 잘못이고 담임 목사들 잘못이고 장로들 잘못이고 평신도들 여러 성도들 잘못입니다. 이거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 재정은 담당을 해야 돼요. 그게 책임입니다.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그러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교회에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교회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을 요구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지 않은데 정말 썩어 빠진 교회들은 이게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어떤 목사는 대놓고 그럽니다. 어떤 장로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고생을 해봐야 된다. 지는 고생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귀한 줄 알고 더 이렇게 세워주려고 해야지. 아니 자기는 배 뜨뜻하고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린 사역자가 뭐가 죄라고 거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목회자가 앞서 자기네들부터 고생해온 목회자가 야 사역자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런 거랑 다른 개념이죠.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때 장로가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랑 사역자가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랑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투잡을 하게 허용을 하든지 장로들 투잡 못하게 막 그럽니다. 엄청 이상한 집단이야. 우리 장로님 보고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가끔 연락하는 그 목사 같은 경우에도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안 맞대. 지금 있는 비자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종교 비자가 나오게 돼 있대. 왜? 신청을 하면 그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비자 한 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서 이게 경쟁력, 미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의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증명을 해야 거기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사모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르쳐 줄까? 그 지역에 아는 안수 집사님 있는데 가르쳐 줄까? 연결시켜 줄까? 그랬는데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은 이해를 못해. 평신도들은 사모가 일한다 그러면 바로 정죄가 들어와서 거기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지금 그러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목회자의 삶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해. 우리 사모님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사모님 그러겠죠. 목사님은 저를 이해합니까? 못하지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저의 가정을 이해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가려면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자들이 노조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게 이슈거리가 되어져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힘들어도 서로 버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참으로 나 뜨거운데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역자들이 귀하게 여겨야 사역자가 사역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성도가 사역자들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사역자다운 모습을 못 보이고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걱정 고민하고 있으면 아니 같이 따라오는 그 평신도 입장에서 덕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정말 생을 다 바쳐가지고 헌신을 하더라도 평신도가 따라올 듯 말듯 하는데 지금 목사가 머릿속에 먹고 있고 자고 그런 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평신도가 따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라와. 여러분은 사역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역자예요. 신학대학원 거기 안 갔을 뿐이지 여러분도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택정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면 떨어졌다. 모두가 제사장이면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죠. 제사장 다운 모습을 갖춰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도사들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불러주는 거지.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츰 모습을 갖춰가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 냄새도 나고 목회자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만큼을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그 부름 받은 모습대로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까?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구원, 회심이다. 두 번째, 성숙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교리 중에 두 가지가 그거예요. 회심, 성숙. 회심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제사장만큼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막 회심했다라고 해서 생명력은 있겠지만 성숙은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라,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고 그 공동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9절 말씀에는 8절 말씀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또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려면 제사장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먼저 내가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먼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옆에 사람에게 거룩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번제제는 무슨 말이에요? 번제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워져서 바쳐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바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받는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진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요구를 합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헌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들한테 헌신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사역자들한테 철야하면 임금을 더 준다. 임금을 더 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하겠죠. 근데 눈에 그때 임금을 더 주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이 움직이겠냐? 안 움직여. 주는 거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철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철야는 금요일 날 드리고 나머지는 평일 날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되어지면 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임금을 더 주니까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자기한테 육신적으로 더 오는 거 없는데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 드리자 힘을 합시다. 그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게 되어집니까? 뭐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여기 지키고 있어야지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물론 담임 목회자가 밑에 있어야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목사들은 못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선배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대형교회도 사역을 했는데 어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까다로운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면 차량 운행 가는 사역자마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왜냐? 그 할머니께서 자기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야. 5시에 나오고 싶으면 5시 나와. 4시 반에 나오고 싶으면 4시 반에 나와. 4시에 나오고 싶으면 4시에 나와. 그럼 뭐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기고 자기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4시에 나왔는데 지금 전도사가 차량 운행 안 하고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담임 목사한테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 시절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저 사람이 이상하고 그런 이야기 안 한 거야. 새벽 3시에 그 집 앞에 딱 가서 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가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와도 오고 그 4시 전에 와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자니까 더 빨리 와야 되는데 더 빨리 와도 아니 사역자가 와 있으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사님 도대체 몇 시에 오는 거예요? 3시에 와서 있습니다. 아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는 빨리 깨셔가지고 뭐 차량 운행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제가 3시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만은 모든 사역자가 그 분의 새벽 차량 운행하면 다 욕먹고 아웃되는데 그분만 딱 했대. 그리고 그분 장가갈 때 목사님 전세 자금 대주고 막. 그래 제가 옆에 있는 전도사 보고 그랬어요. 자꾸 교회 보고 이렇건 저렇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자꾸 문제 나오는 거는 사역자 문제다. 그분은 그렇게 했다. 모든 사역자가 4시에 가도 욕 먹더라 막 그러는 하고 그분은 3시에 가서 거기서 잤다잖아. 아니 사역자가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 예배 한번 오지 그러면 가기 싫은데 온몸을 뒤틀어서 갖고 무슨 사역자의 모습의 문제냐.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전도사님들 수요 예배 들으러 가기 전에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 우리 성도님은 뭐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뭔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막 하고 그렇게 힘든 몸으로 나오는데 그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서 뭐 수요 예배 가기 싫어서 온몸 뒤틀고 앉아있고 이러면 교회가 알아. 담임 목사가 안단 말이야. 성도님도 압니다. 알잖아요.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 사역자가 잘하면 돼.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역자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제대로 하면 옆에 사람들도 회복이 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거 그 귀한 사역들이에요. 찬양 사역하는 거 귀한 사역들이에요. 중보 사역들을 귀한 사역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에요. 정말 귀한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남들을 앞서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옆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게 없어. 바짝 메말랐어.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해주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구글에 돌리면 설교문 다 나와요.
완벽한 예화와 완벽한 설교문이 나온대요. 요즘 논문도 대신 써준다 그러죠. 그러는 판국에 사역자들이 그거 이야기하고 띵긋띵긋 놀고 앉아있으면 그거로 헌신이 되어진 건 아니죠. 만약에 급해가지고 그렇게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역자,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백성을 위한 제사.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5장부터 18절, 9장 15절부터 18절,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염소를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제사를 이야기하냐면 속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이야기하고 소제, 화목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백성들이 알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알아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게 누가 되어져야 되냐? 제사장이 되어져야 돼요. 백성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헌신하고 자기 임무가 그거니까 같이 제사를 치르는 일들, 기도도 똑같이 하겠죠. 번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사라지고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제사장들,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는. 기도 사역들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예배 사역이 되어질 수가 있고 찬양과 헌신과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은 백성들아 너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잘못해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의 모습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가정에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처럼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솔선통분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 그런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된 모습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헌신이 되어져야 옆에 있는 지체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헌신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지체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모델로 보여지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웃들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는 좀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 집에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교회 욕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교회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옥장로처럼 안 되고 뭐 백권사 뭐 이고사 이래도 안 되고 뭐 안수집사도 뭐 안 되고 뭐 계속 이런 그러면 애들이 그걸 듣고 다 교회에 와요. 딱 봐요. 저것도 얼마나 눈이 뺑뺑뺑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종종 그럽니다. 아빠 설가는데 누구 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채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고 또 내 설교가 남들을 채우고 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딸내미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래가지고 도와주세요. 우리 딸내미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너무 쪽팔려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못 해먹겠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요즘 많이 힘드셔. 한 번 자는 게 아니던데 그래 막 요즘 특별히 막 그래 그렇게 자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면 되는 건 아니야. 애들 다 본다니까 무서운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한테 딱 자는 사람 믿음 뭐저 해버리면 걔네들한테 믿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 되고 저것들 뭐 밤에 예배 따라오는데 가기 싫어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아빠도 가기 싫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의 모습은 설교 강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쟤네들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쟤네들한테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만약에 극단적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칠 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삶은 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애들이 다 보고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게 들거든.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대할 때는 내가 아버지이겠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역자인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고 함부로 혀 놀리지 마세요. 애들 믿음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혀 놀리면 속이 한번 후련하죠. 애들 믿음 다 까먹는 거를 생각하고 하세요. 절대로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지상 올라가서 혼자 고함치고 내려오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남들한테 덕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덕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덕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처럼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본 건 아니거든. 여러분보다 목회에 대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다녀. 이런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런 장로는 어떻게 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바보 아니에요. 목사가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 옆에서 평신도가 무시하는 거 왜 몰라? 무시하는 거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 배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몰라. 뭘 몰라.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에서 목사가 더 많이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가 여기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여러분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없잖아.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래. 사모님 좋게 생각해. 운동한다 갔다 온다고 생각해. 막 그런 이야기하니까 사모님 스트레스 좀 힘든가 봐. 제가 설교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그런 이야기 하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여러분, 조금 쓰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정도 정이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잘나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려면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 설교 잘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섬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아구가 맞아 들어가야 교회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저희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하지 말고 그거 하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설교만 한다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착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사역지를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사명 가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맡겨지니까 올해 이거 하고 말지 뭐 온몸 뒤틀어가면서 하기 싫은 거 티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냐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데 예배의 제사의 행위를 하는데 어디에 따라갑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봐요. 2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의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예요?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축복합니까? 아론이 축복합니다. 사역자들한테 축복할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축복할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가 교회에게 축복할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축복할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가 먼저 흘러넘쳐야 옆에 사람들한테 건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영적으로 안 좋은데 옆에 사람들한테 잘한다 축복한다 그게 나옵니까? 마음이 힘들어 우울한데 짜증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은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돼가요? 하나님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요. 제사장 축복 중에 유명한 축복이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민수기 6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한 구절인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고 있어야 이 기도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거를 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옆에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못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받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한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고생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까? 안 돼. 여러분 사역자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유가 넘쳐야 되네. 여유가 넘치는데 어떤 여유가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유가 넘쳐야 돼요. 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유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흘러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축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 문제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저것도 문제야, 막 그런 이야기를 때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여야지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같이 헌신해 나가야죠. 목사도 헌신하고 여러분도 헌신하고, 목사가 뭐 혼자 이렇게 팔방민천을 다 하고 다니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 뭐 헌신하는 사람,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일들을 다 온전해졌을 때 교회가 굴러가는 거죠.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받았잖아요. 그 직분 받았다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설교자, 목사, 목회자와 같이 연합을 하여서 사역해 나가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 받을 때는 좋아가지고 받고 나니까 하기 싫어.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훌륭 닦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해 지기를 축복합니다.